여러분, 소양이라는 가수를 아시죠? 이 소양이라는 가수는 복음송 가수인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지금부터 한 14, 15년 전에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소양이 거기를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소양은 그 시어머니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소양이 어떻게 복음송 가수에서 일반 노래를 부르면서 미국에서도 공연을 하고 미국 국가를 부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천상의 목소리로 알려진 가수가 되죠. 오늘은 이 소양에 대한 신앙 고백과 또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는 소양의 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은혜 받으세요. 사실 이제 저는 포스의 보컬이고요, 그러니까 싱어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7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님, 시아버님까지 앞에서 모르셨죠? 제가 결혼했다라는 거. 이거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TV에서.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처음 제가 결혼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예. 아까 이제 사진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저희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룹 사운드가요. 드럼, 베이스, 기타, 키보드, 싱어 이렇게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다 그 시집 식구들이에요. 예, 제 남편이 드럼을 치고 그리고 나머지 그 악기 파트들이 다 제 시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 포스가 생겨나게 된 거는 거의 이제 한 16년 정도 됐어요. 왜 생겨나게 됐냐면, 그러니까 저희 가족의 어머님, 그러니까 시어머님이시죠. 저희 어머님께서 16년 전에 대장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었어요. 그래서 그 선고를 받으셔서 이제 병원에서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제 손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임종 준비를 하십시오 하고 이제 병원에서 나오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더래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명예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는 딱 한 가지가 뭐였냐면 찬양이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강대상을 다 치우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나의 목숨을 다해서 나의 모든 영과 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천국 가겠다. 나 이제 죽어도 좋다 하시는 마음으로 이제 강대상에서 춤을 추시기 시작하죠. 춤추면서 찬양으로 이제 막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 약한 몸으로 이제 건 3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제 찬송을 드리는데, 그때 이렇게 눈을 뜬 채로 이렇게 그 이상 가운데 그 성도님들 다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형광등 빛이 점점 커지더니 그 성전을 꽉 채우더래요. 근데 찬송을 막 하는데 그 빛이 이렇게 찬송에 따라서 그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근데 나중에 정말 그렇게 한참을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찬양에 맞춰서 너무 기쁘셔서 생명 걸고 드리는 찬양이니 목숨 걸고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러니까는 어깨를 들썩들썩 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은 빛이라 그러시더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포스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너희 자녀들을 통해서 각종 악기를 주어서 가르치게 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세계 찬양 선교를 이루겠다라고 그때 약속하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한테 악기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희 어머님이 그 찬양 가운데 치료함과 자유함과 해방함을 맛보시고, 하나님 이 찬양이 이런 역사하심이 있는지 몰랐어요. 찬양이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권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찬양은 단지 예배의 한 일부분으로 그냥 네 서름 내 서름에 부르는 그런 노래인 줄 알았더니, 찬양은 우리의 삶 전체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포스라는 말이 그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래서 포스라는 이름을 지으시고, 그때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없었죠, 그 교회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빛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저에 대해서 믿음의 딸을 내가 여기 보내주겠다 그러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믿음의 딸 얘기를 들으시고 혹시 그게 자부가 아닌가요? 며느리가 아닌가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웃으셨대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제 남편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시기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벌써 결혼 얘기를 한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치유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을 일으켜 세우시고 저희 어머님의 삶을 통해서 저희 찬양하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러니까 외국 팝송처럼 들려진 곡이지만 사실은 CCM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가사를 잘 보면 You Raise Me Up이라는 그 가사 안에서 보면 당신은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강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어깨에 내가 항상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항상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의 어깨에 이렇게 앉아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시는 역사심을, 그분이 하시는 놀라우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단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깨에 우리가 앉아서 그분이 하신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You Raise Me Up 찬양 드리겠습니다. I'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 comes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생명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형식적인 예배, 준비되지 않은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야. 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양 시어머님이 목사님이신데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할 수 있는 게 찬양밖에 없어서 생명 다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딸을 너에게 부여해 주리라. 그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결혼하려면 멀었는데 벌써 하나님은 소양을 지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생명 다해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생명 다해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사랑하셨잖아요. 내 삶에 능력이 없는 것은 생명을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생명을 걸고 예배에 생명을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들면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요만큼이라면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우주와도 같아요. 생명을 건 예배, 생명을 건 사랑,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려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고난이 심한 민족도 많지 않아요. 오늘 3절을 보겠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등을 갈아서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등줄기를 가는 것처럼 큰 아픔, 그래서 그것이 고랑이 길게 패인 것처럼 남아있는 추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표현은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의미보다는 대적들이 이스라엘 위에 권세를 부리고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아직 전쟁이 있지만요, 우리 할머니 세대 때는 6.25 전쟁을 겪고 36년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민족만큼 오랫동안 나라의 주권을 잃은 그런 나라도 드물어요. 몇 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냐면 이스라엘은 100년이 아닙니다. 500년이 아닙니다. 1000년이 아닙니다. 1878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의 주권을 빼앗깁니다.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부터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이 되냐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선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1878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의 주권이 없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오늘 이 시편 119편은 4절에서 전환점이 일어나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던 그 힘든 고통의 줄을 하나님이 끊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 고난의 줄을 끊어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형식적인 믿음, 대충 믿는 믿음 버려야죠. 어느 날
말씀이 늘 안 들어왔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쑥 하고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6살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이 잘 안 들어오다가 어느 날 말씀이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집에 대한 간증을 하면요, 목회자가 돼서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좋은 얘기만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공개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책에서 본 간증, 인터넷에서 찾은 간증이 아니라 제가 실제 경험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들려줄 때 진정성이 있고 여러분이 공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공개를 하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60대 중반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서 오래 잤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 가슴 쪽에 주먹만하게 뭐가 불룩 솟아났는데 그게 암덩어리였어요. 저희 할아버지에게는 2명의 아들 또 고모들이 있었는데 저희 큰아버지와 저희 아버지 두 분 다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큰아버지는 57세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63세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 저희 부모님,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면 저도 60대에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 할아버지, 저희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했는데 저는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 저희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셨어요. 근데 저는 담배를 한 모금도 빨지 않았어요. 정말 단 한 모금도 담배를 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죠. 저희 집은 바로 길 건너 앞에 양조장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저는 양조장에 가서 이렇게 고두밥이라고 하잖아요. 고둔밥 그거를 발효시켜서 막걸리를 만드는데 그 고둔밥은 이제 발효되기 전에 고소하죠. 그걸 이렇게 얻어 먹으면서 추억이 있어요. 저희 집이 막걸리 장사를 하면서 겨울에는 메밀묵과 떡국을 할머니가 동네 분들한테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걸리를 팔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술 취한 모습을 많이 보았고 동네 사람들이 술 취하면 저희 집에서 그렇게 다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사실 저는 막걸리를 판매하는 집에서 자랐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청주로 이사 나올 때까지 단 한 번도 막걸리를 호기심으로라도 마셔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막걸리 맛을 몰라요. 막걸리 드신 분이 트름을 할 때 시큼한 냄새가 나는 그 냄새만 알지 막걸리 맛을 저는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청주 운호고등학교 운동장에 오셔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수야, 나는 너가 신학교를 가거나 사관학교를 가면 좋겠다. 예,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고향으로 내려가시고. 근데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신학교로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신학교를 갑니까? 그래서 저는 일반 대학을 갔어요. 근데 일반 대학 졸업하기 전에 대학 3학년 때 1990년 가을에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으로 갔어요. 제가 시골교회 목회하면서 나정, 동범, 동민 3남매를 낳아 키우는데 어느 날 우리 동범이가,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동범이가 사관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저는 우리 동범이한테 사관학교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1987년 운호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너 신학교를 가거나 사관학교를 가라 했는데 저는 신학교를 갔고 제 아들은 사관학교를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말을 할 때 정말 그 말은 신중해야 할 것이며, 믿음의 사람이 꿈을 꿀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아요. 소양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많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만큼은 아니지만 같이 부모님과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경제적인 가난, 부모님의 질병. 그런데 그 고난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쓰나미처럼 몰고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내셔야죠. 주님 바라보셔야죠. 등에 새긴 고난은 지나온 인생의 흔적이지만 마음에 새겨진 은혜는 앞으로 인생을 이끄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등에 새긴 고난, 마음에 새긴 은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으려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고난보다 크다. 아멘. 그러니 고난을 지나며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세요. 여러분의 등에는 고난의 흔적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제가 작년 10월 우리 성가대원들하고 한우리 교회에서 찬양 축제를 하러 가는데 제 차에 김지혜 자매가 탔어요. 지혜 자매가 싱어송라이터라 해서 제가 지혜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지혜 자매, 내가 곡 한 곡을 작사해 줄 테니까 작곡을 한번 해볼래? 지혜 자매는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보혈의 옷을 입고라는 곡을 작사를 해서 지혜자매한테 보냈어요. 지혜자매 이걸로 곡을 한번 만들어 봐. 어제 곡을 만들어서 노래까지 담아서 갖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요. 자, 작사 한번 올려보세요. 제가 제 평생 처음으로 작사한 거고 지혜자매는 처음으로 작곡한 거예요. 보혈의 옷을 입고 죄악의 길을 떠나 주 앞에 나아가네. 상한 마음 안아주신 주의 사랑, 흠없는 어린 양,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셨네. 보혈의 옷을 입고 이제 나는 주의 자녀가 되었네. 사랑의 능력으로 보혈의 옷을 입고 이제 나는 새 생명 안에 살겠네. 보혈의 옷을 입고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릴지라도 십자가 붙들며 다시 일어나네. 부르신 그 은혜에 나를 붙드시는 손, 주님의 길 끝까지 따르리.
보혈의 옷을 입고 이제 나는 주의 자녀 되었네. 사랑의 능력으로 보혈의 옷을 입고 이제 나는 새 생명 안에 살리라. 보혈의 옷을 입고 어두운 밤 지나고 아침빛이 비추네. 나의 영혼 주의 빛 안에 자유케 되었네. 보혈의 옷을 입고 영원토록 보혈의 옷을 입고 찬양하리. 보혈의 옷을 입고 거룩한 길 걷게 하신 주 사랑 안에 새 생명 안에 살리라. 보혈의 옷을 입고. 우리 찬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죄악의 길을 떠나 주 앞에 나아가네. 상한 마음 안아주신 주의 사랑, 흠없는 어린 양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보혈이 날 새롭게 하셨네. 보혈의 옷을 입고 이제 나는 주의 자녀 되었네. 사랑의 능력으로 보혈의 옷을 입고 이제 나는 새 생명 안에 살리라. 보혈의 옷을 입고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릴지라도 십자가 붙들며 다시 일어나네. 부르신 그 은혜 나를 붙드시는 손, 주님의 길 끝까지 따르리. 보혈의 옷을 입고 이제 나는 주의 자녀 되었네. 사랑의 능력으로 보혈의 옷을 입고 이제 나는 새 생명 안에 살리라. 보혈의 옷을 입고 어두운 밤 지나고 아침빛이 비추네. 나의 영혼 주의 빛 안에 자유케 됐네. 어두운 밤 지나고 아침빛이 비추네. 나의 영혼 주의 빛 안에 자유케 됐네. 보혈의 옷을 입고 영원토록 보혈의 옷을 입고 찬양하리. 보혈의 옷을 입고 거룩한 길 걷게 하신 주 사랑 안에 새 생명 안에 살리라. 보혈의 옷을 입고 잘했죠?